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정말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 시작하면 다 같이 읽을까요? 보이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반갑고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부터 너와 나를 사랑하다 라는 주제로 같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보면 조금씩 디테일함이, 약간의 디테일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전엔 없었던 것들인데 이제 보여서 너무 울리네? 울려요. 네. 보여서 여러분이 보면서 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무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한 10주 정도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10주가 지나면 청년부 모두가 사랑에 빠지는, 연애하는, 할렐루야 안 하나? 연애해야 되는 사람들? 네, 하는, 여기 연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어쨌든 진정한 사랑에 좀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이제 리허설하고 우리 팀장들과 함께 도와주러 왔던 친구들이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고 또 여러분도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사랑에 대하여서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랑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표현되어져 있고 담겨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한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너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고 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에 한계가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함이 있고 그 사람이 조금은 모자라 보이고 또 불완전해 보이는 것이 사랑 안에 온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 결혼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불완전해서 세상의 그런 모든 사랑이 마치 불완전한 것 같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깊이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띄어져 있죠? 띄워주세요.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거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들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 닮은 꼴 어플 해봤어요? 사진 찍으면 연예인이나 동물 나오잖아요. 동물. 여러분 뭐 나왔어요? 목사님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성빈이? 그러게 나오겠네. 근데 목사님 연예인 누구였는지 기억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였냐면 그 개그맨 중에 딱 얘기하면 알지도 몰라요. 목사님 닮은 사람. 개그맨 중에 쌍둥이 개그맨 닮았지. 많이들 그런 얘기 했어요. 이름 뭐지? 이름도 알고 있네. 아무튼 그 쌍둥이 닮았다고 그 옆에 떴었어요. 그래서 이 어플은 신뢰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지웠던. 여러분 재미삼아 아마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닮은 꼴 어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뭐냐면 일치가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닮은 사람한테 끌린다는 말. 닮은 사람한테. 그래서 왜 결혼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별로 닮고 싶지 않겠지만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 왜 결혼하면 닮는다 그러냐면 이미 만날 때부터 서로 닮아서 끌렸기 때문이죠. 물론 외모적으로도 닮을 수 있지만 이 일치가설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유사성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사성은 외모도 있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선택적 방향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 관계도 있고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행동하는 패턴이라든지 이 사람이 사고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치할 때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끌리기 시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점이 있거나 닮은 점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끌린대요. 여러분 뭐 사랑을 한 번쯤은 다 해봤고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닮은 사람한테 끌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인 것 같아요. 순서. 사람은 내가 닮은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할 때 닮은 사람의 그 닮은 점들을 그리고 일치하는 점들을 굳이 만들거나 찾아내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보고 나니까 나를 닮았고 나랑 비슷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만들면서부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닮게 만든 거예요. 애초에 만들면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면서부터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대로 닮게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들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닮게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품고 내가 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의 어떤 그런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만들기 시작해서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모션도 취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부터 모양대로 지어지겠다고 모양대로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고백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사랑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애초에 계획하셔서 짓기 시작하셨다. 닮았다는 건 그걸 의미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에 결정하시고 마음에 굳게 이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고 싶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온갖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 순서.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짓겠다고 결정하시는 그 결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이미 뭔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 인정이 되지 않지만 내가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라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품고 과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랑한다. 나를 높이지 않아도 사랑하고 나를 찬양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창조 가운데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태어난 존재로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나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냥 잠잠히 묵묵히 사랑하신다 이야기하시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닳도록 지으신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에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26절 말씀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지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 우리를 생각이 없어. 우리를 지으실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각자의 그 자연의 법칙과 섭리대로 움직이도록 일해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일했어야 할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러움을 창조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셨던 그 이유가 원래는 누가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맡겨져서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의 의미를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이 했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요. 여기 이제 반으로 교사도 있고 자기가 책임져 있는 병원의 일이라든지 뭐 회사의 일이라든지 뭐 많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생각해봐요.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응? 믿음직한 사람. 그렇죠. 이 믿음직하다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잘하네. 신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쵸?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건 신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맡기시고 무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신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 신뢰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하나님이 닮아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이 사랑과 순서가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쌓이나요? 어떻게 해야 신뢰가 쌓여요? 처음에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겼더니 잘해서 더 큰 일을 맡기는 게 신뢰가 커지는 거죠.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일을 맡겼더니 이 사람이 잘하니까 더 맡긴. 만약 못했어, 그럼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안 맡기잖아요. 이것이 신뢰거든. 우리가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런 과정이 없어. 사람을 지어놓고, 그죠? 작은 밭 요만큼 맡겼더니 잘 관리해서 식물도 잘 자라고 채소도 잘 자라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나 양떼도 잘 기르면 더 크게 맡겨서, 그죠? 더 크게 맡겨서 요것도 잘해보니까 아, 얘가 맡길만 하구나. 그러면 너가 전 세계를 다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의 과정이잖아. 그게 없이 하나님은 그냥 만들 때부터 전체를 다 다스리도록 만들고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과정도 사람, 아까 닮게 얘기했던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서는 늘 먼저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신뢰받을 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증명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아도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계신 거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의 모든 물건이 자연스럽고 돌아가고 움직이도록 하는 다스림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교사든 병원에서 일을 하든 무언가를 만들어내든 아이디어를 내놓든 사람을 섬기든 봉사하든 관계를 맺는 역할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자연스러움 속에 녹아 들어가도록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뭔가 시험을 잘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뭘 믿고 맡기지? 뭘 보고 사랑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뭘 보지 않아도 사랑하고 뭘 믿지 않아도 믿겠다. 네가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믿고 네가 사랑스러운 만한 행동들을 수만 가지를 쌓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랑과 신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신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팀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꾸미는 예배로 멋들어지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여러분을 믿기로 결정해 두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신뢰 안에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먼저인 거예요. 늘 앞서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나오는 것 같지만 먼저 초청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먼저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먼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어서 좀 더 세상에 나은 방법으로, 나은 모습으로 내 인생을, 내 직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먼저 신뢰하고 먼저 맡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초청과 사랑과 신뢰와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좀 더 아무것도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그리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신뢰를 보여주시면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어떤 신뢰를 쌓지 않아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겠나요?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먼저 되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가운데 신뢰하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사랑하고 신뢰해서 창조한 것이지, 창조해놓고 보니까 사랑할 만하고 맡겨놓고 보니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은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믿을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왜 날 믿으시지? 왜 내게 뭔가를 맡기고 계시지? 왜 내게 뭔가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유가 없어. 그게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이유가 없어요.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니까. 그냥 여러분이니까. 그냥 너니까 사랑한다고, 그냥 너니까 내가 믿고 맡긴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해요. 가만히 있어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할 때 뭔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기도를 막 빡세게 하고 막 기도가 막 성령의 불이 올라서 하나님을 뭐 깊이 체험하고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사랑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에 열정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시고 믿는다니까. 제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 시간 우리 같이 묵상으로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그냥 느끼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